오늘은 496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 사건은요, 우리 개신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이 의미가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방향성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시대적 변화와 또 공동체적인 어떤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용기 있는 신학자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내걸었던 그러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 문을 열었던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95개조 방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내걸 때에 내가 이제부터 큰맘 먹고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루터 자신도 카톨릭 신부였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기 때문에 자기의 평생을 쏟아서 섬겼던 이 카톨릭이라는 조직이 무너지고 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루터는 단순하게 정말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카톨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적 양심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또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이 단순한 그리고 순수했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갔고 결국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사건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교개혁은 우연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루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또 종교개혁과 같은 이런 험난하고 힘든 일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 이전에 그 역사를 봤을 때 이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사람은 모두 다 죽었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루터는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힘에 겹고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에 집에 문을 잠그고 3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잠만 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루터의 어떤 입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루터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수백 년을 이어온 카톨릭 교회의 그 타락과 부정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행했던 이 사소하고 또 단순했던 작은 행동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다. 내가 행하는 작은 일, 우리 공동체가 행하는 어떤 작은 사건이 만들어낸 어떤 우연과 같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화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정교회는 변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라건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루터처럼, 이 종교개혁의 선배들처럼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지혜롭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삶에 큰 변화와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계획과는 어떤 우리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어떤 질서, 하나님의 의지를 뜻하는 말이 이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니 왕과 백성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용기 있게 왕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감정적인 이 분노에 취해서 예레미야를 당장 체포하라 명령하고 그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갑자기 일어난 현실의 사건 앞에서 정말 그 변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행동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예레미야는요, 안절부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필요한 이때에 정말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외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녀도 될까 말까 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해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이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며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과 같이 다른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그 어떤 방해도 용납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예레미야의 감정과 소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은 모조리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다면 왜 하필 이 예레미야를 습하고 춥고 불편한 감옥에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두신 걸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시드기야 왕의 분노 때문에 갇힌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대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지금 유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건지시고 시드기야와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준다면, 아마도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의 모든 문들을 여시고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를 복음을 위하여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하여 그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의 어떤 성품과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미루어서 짐작해 봤을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 마음이 애달았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에 굉장히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워두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회개를 선포하며 나라를 구해보려고 발버둥 치려는 그런 노력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레미야의 손에서 뺏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해야 할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맡아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부탁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의 의무를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일을 행하시고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성도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의 그 감옥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을 다 깎이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그렇게 외치던 삼손의 외침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정말 간곡히 외쳐 부르짖던 그 모세의 그 외침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질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왜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심 있는 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어봤습니다. 몇 번일까요? 256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들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과 열망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하찮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이 부르짖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얻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을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 소리를 내어 지른다는 것은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나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에 조용히 격식을 갖춰서 조용히 속삭이거나 아름다운 음색에 신경 쓰면서 살려달라 소리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가지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절규이며 갈망인 것입니다. 상하고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르짖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을 보면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르짖지 않고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얼굴이 찡그려지게 됩니다. 얼굴이 구겨지는 것이죠. 찌푸리고 상한 얼굴은 어쩌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표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바위처럼 그렇게 굳게 얼굴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응답도 어떤 깨달음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부르짖고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라 우리 얼굴에 주름이 져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편안하여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쉬어서 팽팽한 얼굴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며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원동력은 기도였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참된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의 내용도 기도였고 오늘 오후 예배 시 선포된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자라고 마음을 모으지 않았음에도 오늘 하루 이곳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큰 소리 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